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백한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라 하는 곳, 오라 하는 곳, 사명감 불어넣어 주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부름 받아 나선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서울주사랑교회 그 뜻을 따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으로 성도 간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간에 그들을 사귈 수 있는 깊은 교제로 감동시킬 수 있는 참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맡겨진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할 때 실수나 허물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8월 첫째 주일을 맡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질병의 종식과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사명감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사명감을 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오라 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 존재 목적이 합당하게 바로서 존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심령들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 감동,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영향력이 아버지 이곳에 드나드는 심령들 서로 성도 간에 깊은 나눔과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사귐의 영향력을 흘러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믿음, 넉넉한 성령 충만함, 넉넉한 필요 적절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재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나태함에 들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로 지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힘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료진들, 방역진들, 또 환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면 에스라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모십시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7월 1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한 달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7월 31일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또 새로운 달 8월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3장은 그 맥락을 따라 본다고 한다면 1장에서 여러분 에스라 1장 딱 들어오면서 역대하 마지막 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백성들이 어떤 연유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정말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함을,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성전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함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살펴봤던 2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살펴봤죠? 그 명령을 따라 돌아간 자들, 귀환한 자들은 누구인가? 귀환한 백성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3장에서는 그러면 이들은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왜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의 주 목적을 위해서 돌아왔음을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먼저 성전 짓기 전에 제단을 먼저 우선 쌓고 예배를 시작하는 제단을 세우는 모습을 6절까지 살펴볼 수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10절부터 13절에서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상반된 그런 반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갈 때 대략 70년 정도 이제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67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략 여호야김 3년 BC 605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졌던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로는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마다 그냥 말로는 쉽게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역사하지 않았으면 오고 가고 하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500km입니다. 대단히 먼 거죠. 우리가 서울, 부산이 한 400km, 420km 보는데 2.5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다든지 하다못해 오토바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 걷는 거 아닙니까? 걷는 걸로 이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 그 명단이 우리가 어제 49,897명 1차로 한 5만 명이 왔다라고 봤죠. 이때 당시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은 유태인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의 고대 역사를 이제 보면 이때 당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유태인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좀 놀랍게도 10%에서 30% 정도 돌아온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 역사학자의 의견은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만 돌아오고 70명은 바벨론에 남아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이 10%에서 30%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되는, 요구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그 35년 그 기간에 일본을 끌려가는데 일본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유일한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목적은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쉽지 않죠. 거기서 다 기반 이루고 그 모진 학대에 어려움 다 겪고 이제 겨우 발판을 디디고 자녀들이 잘 낳고 이제 사는 모습 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성전 짓고 예배드리게 돌아가라. 쉽지 않죠. 충분히 납득합니다. 한 30% 정도 많이 봐서 귀환했다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돌아온 이들이 이제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하고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기초 작업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저는 오늘 1절을 이제 핵심 구절로 꼽아봤는데, 왜 1절을 꼽아봤냐면, 저는 그 신앙 때문에 어쨌든 이게 돌아온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저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 거꾸로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저력은 자발적인 모임, 자발적으로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단은 각각 자신의 집, 자신의 성읍에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것들이 성전지로 왔는데, 성전지 작업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흩어져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성읍에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7째 달이 중요합니다. 7째 달. 히브리 달력에서 7째 달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세 오경을 공부했으니까 7째 달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7째 달이 영적인 절기로 보면 사실 정월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대속죄일, 7월 15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끼어있는 절기가 7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잘 구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7째 달,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원년 삼자, 새로운
시간을 이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일곱째 달에 일제히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 인생, 우리 영적인 인생, 우리 가족들의 인생, 이 나라의 민족의 인생 뭐 이거 통틀어서 새로운 원년을 시작하자. 자발적으로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왜 예루살렘에 모였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때 핵심 리더가 누구였냐? 예수아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지파, 레위 계열이고, 또 한 사람 리더는 수르바벨, 그의 형제. 수르바벨은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다윗 계열, 유다 계열. 그래서 유다 계열과 레위 계열, 성전을 짓는데 가장 힘을 써야 될 두 지파의 핵심 리더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뭐 했느냐?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어떤 근거에 따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인 그 상태에서 제단을 먼저 이제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그 이유를 근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거 우리가 짝퉁 뭐 만든 거 아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정통성, 영적 정통성에 이어져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 제단 아니고 과거의 전통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 법에 따르는 제단이다라고 볼 수 있죠. 3절 같이 보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통일되는 거 우리 주변에 다 싫어하죠. 와서 성전 짓는 거 다 환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저것들은 완전 우리와 다른 족속이다. 다 이방 잡신 우상 섬기는 그런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데서 유독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니까 무리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남아 살던 사람들, 그 외에 등등 이방인들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결코 성전 제단 짓는 거 만드는 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전 짓는 거 별로 싫어한 탐탁장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터를 세웠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4절 규례대로 초막절을 드렸다. 왜 7월에 시작했는가를 알겠죠?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로 지켰다. 5절 같이 보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성전 그 지대를 놓고 성전 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여러분들처럼 매일 새벽마다 와서 이런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드리는 번제,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에 특별히 기억해서 드리는 예배, 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시간, 절기에 드리는 예배 등등. 번제단, 예배드리는 어떤 제단, 이것만 신경 쓰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제대로 드려야 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죠. 상번제, 초하루 월상 예배, 거룩한 절기의 예배 등등 예배를 기쁨으로 제물, 헌금 가지고 와서 잘 드렸다라고 볼 수 있죠. 일곱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때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다. 아직 성전 터 거기다 제대로 된 건축할 어떤 그런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7절 8절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최고급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구비하는 아직 성전이 놓지 못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렇게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온 해 몇 번째 이렇게 기준이 바뀝니다.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역시 유다 지파, 예수와 레위 지파 이들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이 주 감독이 돼서 공사를 진행을 했다. 9절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상냥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기초석 세우는 거 그때 또 이제 감동하는 모습 10절 같이 보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런 그 세리머니가 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했던 거를 그대로 본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절 같이 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게 그냥 흰 종이 위에 문자가 평면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실은 폐허가 된 그런 곳에 갑자기 보내놓고 와서 거기 이제 겨우 이제 기초 토대 쌓는 그런 그 와중에 뭐가 크게 그 은혜가 대단하다고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지르고 부른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모습이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사실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등장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나이 드신 세대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갔다가 이제 시작은 했지만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대성통곡했지만 또 여러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전을 어쨌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가 감정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통곡을 했고 한쪽에서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귀환의 목적,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 죄에서 돌아온 목적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지속 가능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양을 공급받는 건데 그 영양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무너진 내 심령의 예배 터를 제대로 온전히 구축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하루하루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게 떠서 감사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리멸렬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재건을 사모하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